7월 1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 죽으시고 장사되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한여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몸에 지금 맨 넥타이의 색깔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숨지시는, 소위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자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온 땅에 왜 어둠이 임했는가? 6시에서 9시면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둠이 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 참혹한 광경을 보기가 힘들어서 어둠을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왜 어둠이 가득 찼을까 하는 거예요. 네? 이 어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고센 땅에는 강렬한 빛이 임하고 온 땅은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심의 상징이 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 사이에 어둠으로 덮어버렸다. 태양은 빛이요 광명이요 길이요 오늘 은총을 예표하는 거라면 어둠은 버려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지었지만 어둠에는 인간에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 있어서 어둠은 일종의 심판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했을 때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고 정신적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날마다 영교했던 영적인 아주 잔혹한 고통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끊어져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매를 맞고야
하나님 앞에 강렬한 사인을 받고야, 두들겨 맞고야 비로소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완벽하게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새벽에, 점심때, 저녁에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렸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유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안면 다 바꾸고 어제처럼 간까지 빼줄 듯한 친구가 오늘은 나의 배신자로 선다면 여러분 그것도 아파서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과의 반목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곁에서 어떤 사람들이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아마 운율상으로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게 누구를 부르는지 알아요. 엘리 한다면 하나님이요 하는 걸 압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한 사람들이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맞을까? 양심의 이제 충격과 어떤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는 거 어쩔 수 없죠. 왜? 죄 없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죄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거룩의 풍모가 실시간으로 넘쳐 흘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욕을 취한 게 있습니까? 남을 미워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해로운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그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감람산에 최후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언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한 그리스도의 모습 볼 때 의인을 죽인 인간이라면 그 양심을 피할 수가 없죠.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혹시 도와주나 하고 보자 하고 보는데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때 큰 소리가 뭔가 했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 마지막 기도로 3일 만에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근처에 가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버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 안 왔습니다. 성령님 안 왔습니다. 하나님 안 왔습니다. 캄캄한 밤으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죄를 마음껏 짓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매를 때리는 게 없다? 간섭이 없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버리움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개입한다. 이것저것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 참석 안 했더니 결국은 사업은 더 구멍이 났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기어코 시험에 합격하려고 몸부림했지만 항상 합격을 했어도 그 이후에 참 어려움이 당하고 합격하기 전에 자꾸 0.5점 차이로 떨어지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고 오늘 주님 앞에 단계 믿음의 몸을 걸었을 때 다 비웠을 때 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네? 내 힘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참 인생 살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는 게 하나님의 취미니까요. 패망의 선봉을 깨뜨려야 그 다음에 자기 포기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 인정의 역사, 범사의 그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역사 일어나니까요. 오늘 여기 숨지시는 순간에 저주가 온 땅을 덮은 줄로 알았더니 그 즉시로 새로운 소망이 열린 게 38절이에요. 이에 영어로 하면 이것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 엄청난 시청각적인 사건입니다. 그 황소 가죽으로 만든 휘장은 찢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황소 수십 마리를 옆에 놓고 아무리 좌우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부터 쫙 열려지는 하늘문. 누구든지 그 번제단의 피, 분향단의 피, 지성소의 피이신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혜자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에게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분의 풍모를 보면서 제일 먼저 백부장이 곁에서 보다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치우게 되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43절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악한 무리들이 단체가 무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다 악하지 않습니다. 골레니요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단죄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향품을 뿌리면서 그를 이제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여러분 진영 논리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구원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종과 진영 논리와 관념과 모든 고정관념을 깹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보혈로 인해서 천국의 멤버가 새로 열리는 장면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을 깨는 강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바라봐 못지않는 새로운 구원의 패밀리가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그 능력이 내 것 되게 하시며 이 십자가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편견이 없이 주를 믿는 자는 주의 한 식구요 내 몸입니다. 품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